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계획, 결심, 결단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결심도 하고 교회도 새로운 목표와 표를 걸어들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얼마큼 빼야겠다, 또는 책을 나는 읽어야겠다,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 또 올해는 저축을 많이 해야겠다 등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새해 한 첫 일주일 동안은 정말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많이 시들해지죠.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새해 결심을 얼마나 지킵니까? 물어보면 2월이 되기 전에 80% 이상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15%가 포기한대요. 일주일 지나면 내가 새해 계획이 뭐였지? 별 생각이 없어지고 1월이 지나면 절반 정도 포기하고 우리 구정이라고 하죠. 설날, 이제 설날 이제 되고 2월쯤 되면 80% 정도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의 결심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물어보면 약 12% 정도 사람만이 나름대로 결심을 이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계획과 결심을 하셨습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도 새해 결심하지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참 많이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몇 달 지나면 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 사이트 알죠? 당근 이런 데 가면 다이어트 용품이나 건강용품이 1월, 2월 되면 엄청나게 중고로 많이 나온대요. 1월 달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했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3월부터는 이제 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고용품을 사시려면 지금 사지 마시고 한두 달만 기다리면 새해 결심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내놓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결심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너무 거창한 목표, 계획을 세워요. 나는 지금 이 정도인데 너무 큰 목표를 세워서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등등의 이유로 참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루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해를 맞아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올 한 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아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새해의 결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 자기계발서를 많이 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목표를 세우고 또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런 자기계발서에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를 믿고 당신은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믿고 가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도 할 수 없다.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 1년 동안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6주년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 교회가 1년 동안 정말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는 자,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하셨는데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세요.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라고 돼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되게 좋아해요. 이 구절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많잖아요. 작년에 기도한 거 100% 응답되셨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능치 못할 일도 생겨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7절 말씀은 뭐든지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는 만사형통 기도 응답의 비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사람들은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집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7절 상반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즉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도 기도하실 텐데 이것저것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항상 기도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동기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도 정욕으로 즉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내가 로또 당첨돼서 아니면 뭐 해가지고 좋은 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 기도야말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뜻은 오직 당신의 뜻만 따르게 하시고 그것에 일치하도록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뜻만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외의 것을 원하옵거든 아예 아무것도 원치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 욕심에 차 있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원하지, 아예 기도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서로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고
취미도 닮고 뭔가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아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귐이 깊어지면 점점 주님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비슷해지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가까워져요. 옛날에는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았는데 점점 주님의 뜻과 가까워져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야말로 정말 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내가 그런 기도는 100% 충분히 정말 들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또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이 기도는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딱 기도하면 주님이 백지수표에 딱 제목 쓰고 사인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욕망이 그분의 욕망과 일치하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구할 때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글을 백지수표가 아니라 백지기도다. 백지수표는 우리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뭘 달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면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 기도야말로 백지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100%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렇게 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지위임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구로 나를 마음껏 써달라고. 그런 기도야말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지금 이제 감람산에서 가시는 도중일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후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또 기도의 응답과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 지난주에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가 주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계명이라는 말도 싫어해요. 남의 얘기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하시면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순종해라, 십자가지라,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의 기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의 기쁨이니까 엄청 기쁘신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기쁘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그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곧 죽으시는데 기쁨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나의 충만한 기쁨이 너희에게도 전달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기쁨의 근원은 도대체 뭔가? 상황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지만 태초부터 누리셨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 이거는 우리는 참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연합과 기쁨을 주님이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 기쁨을 주겠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게 참 주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의미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면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도 어찌 보면 기쁨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희도 누려라. 그때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 했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도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런데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친구로 불렀다라고 주님이 친구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창조주. 제자들,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과 친구로 삼으시겠다. 이게 엄청나게 놀랍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딱 이거 아브라함. 성경 퀴즈대에 딱 하면 1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명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에 내 친구, 내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표현하거든. 나의 친구.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했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친구처럼 하나님이 모세랑 얼마나 친하게 말씀하셨는지 성막에서 친구처럼 만나서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표현은 없지만 구약에 이렇게 창세기 앞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녹 365년을 살았죠.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일은 딱 한 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친밀하게. 근데 그것이 너무 기쁜 일이었죠. 그래서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이제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구약 시대는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정도가 아니면 친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우리에게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 성경에 보시면 생각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또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갔다가 돌도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기쁨 충만, 성령 충만 같은 말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았을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확 갇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신라가 있을 때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수들이 들었더라. 지진이 막 나가지고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슬퍼하고 울고 낙심해라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그때야말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때 하늘의 상급이 마일리지가 막 쌓이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사랑, 두 번째는요 희락이죠.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 joy,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많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기뻐해야 되거든요. 이 기쁨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인데 별로 안 기쁘고 지금도 표정이 되게 심각한 분들 심각해 보이는데 다 기쁘시겠지만 우리 장로교는 너무 경건해요. 막 믿으면 이렇게 좀 기쁘고 넘쳐야 되는데 되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의 열매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뼈를 마르게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세포가 활동한다고 말하죠. 성경에 딱 그 말이에요. 근심하면 뼈가 마르고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충분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희락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픽한 거예요. 찍어서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거야.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부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마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원래 배경은 그렇지 않고요. 제자들이 좋은 랍비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는 게 원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제자들을 먼저 택해서 불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택하여 세웠나니 돼 있잖아요. 세웠다. 이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 그냥 불러가지고 그래 네 멋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목적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택한 다음에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가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새해 첫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거나 이 동네에 사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의 숙궤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잘난 체하기를 좀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택하심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밖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학벌도 좋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서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못나고 더 부족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또 복음을 전할 텐데 그들보다 여러분이 제가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뭐 돈이 얼마나 많으세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학벌이 되십니까? 세상에 학벌 좋은 사람 넘쳐나고 성격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참 성품 좋은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예, 외모가 뛰어나십니까?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택함받은 것, 우리가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되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픽해가지고 이 자리에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래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복음의 숙궤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새해를 또 시작하는 이 첫날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잘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막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교회에 주시는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다르지만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한 몸됨을 이루고 또 그 사랑이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죠. 흘러가야 돼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지역사회 섬김으로 복음전도로 흘러가서 이 삼성 지역에 아름답게 또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해 첫 주일 또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를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복음의 숫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또 달려가며 또 주님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귀한 복음의 숲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해 첫 주일 허락하시고 또 한 자리에 나와서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가 더 나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되라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올 한 해도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설립 6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이 삼성 지역에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숲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올 한 해도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